아브라함의 중보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읽어야 되죠, 그죠? 예. 자,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없으면 그 중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는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배 드리고 싶고, 그죠? 뭘 해도요, 마음에는 교회 가고 싶고, 그것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좀 은혜 받아갖고 약간 삥 돌았을 때는, 그렇죠? 일주일이 너무 길어. 시험 들었을 때는 일주일이 너무 빨라.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딱 드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이 비평적이에요. 목회자를 비평하고 교회를 비평하고 성도를 비평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육에 속한 자는 사단에 속하고 영에 속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갈등이 언제 오느냐 하면요, 영적 갈등이 거듭난 뒤에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갈등 없어요. 자기 소욕의 판단이 정답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첫째가 뭐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 더 사랑받고 싶고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 갈망.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소욕 속에서, 그죠? 사랑할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왜 날 불렀었는지, 왜 날 구원하셨는지,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목적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건설 직분, 집사 직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깨달을 게 없어요. 내가 3년 다녔는데 왜 집사 안 주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봐요. 그래 3년 다녔는데 집 샀나 물어봐. 영의 집도 없으면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 중보자의 세 번째, 주님 마음을 나도 전이받을 수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기쁘고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거는요, 아브라함의 슬픔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 자식 없었잖아요. 그 당시 시대는 가장 큰 불행이거든요. 아셨기에 이 슬픔에 응답, 웃음을 주기 위하여 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을, 아브라함은 좋은 응답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은혜 받으면 물이 따라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오히려 세속화 되어버려. 그래서 또 얻어 터지고 와서 쪼야 전부여 의지가 없어서 그래 하고 있어요. 예.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아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고통을, 그렇죠? 전이받고,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구나, 기도자를 필요로 하는구나.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아버님이 자식들이 참 혼내는 거지. 근데 아버지한테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 모든 자식들이 다, 그죠? 예, 해초리 맞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몽둥이를 때리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빼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해초리를 때리는 게 괜찮아요. 피부는 사가도 어릴 때는요,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아버님이 지혜가 있어요. 회초리, 그 당시 회초리는 돈 안 들어가요. 대나무 옆에 쭉 나온 그거 딱 꺾으면 회초리가 돼요. 잎사귀 쫙 훑고. 그게 떼약떼약하게 얼마나 아픈 줄 몰라요. 어떤 집에는 그런 걸 딱 걸어놨어요. 회초리를. 애들이 그거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집은 정신이, 부모의 정신이 자식에게 깃드는 집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고향에 가면 앞으로 그 해초리를 좀 많이 갖다가 성도님들에게 한 개씩 나눠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거면 개공관 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주님의 마음을 딱 아니까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22절부터 26절이에요. 예. 그래서 담대하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서 아무렇게나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은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래서 정월 1, 그 미끄러운 곳, 사실 별로 안 미끄러워요. 그 밑에만 조금 미끄러웠지만은, 여러분 가신다고 고생했지만은, 추워도 배고파도요, 그죠? 육신의 환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은 필요합니다. 정신력은 영력을 쌓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정신력이, 그죠? 육신의 소욕이 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영역 없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무슨 영역이 있겠습니까? 정신력도 안 세워져 있는데. 네. 나 영역 있는 분들을 보면요, 금식도 하고, 그렇죠? 그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영역을 갖더라고요. 내가 어제 하루 이틀 보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 먹을 거 다 먹고 배 채울 거 다 채우고 편안한 거 다 누리고 머리에 뭐 책 좀 보고 지식 좀 얻어갖고 까투리 소리 하고 있는 거 영역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영성이 훈련이 안 되면은 성경을 이용해도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죠. 이번에 1월 1일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임진각에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국제반석 선교회는 구정에 임진각 가서 하려고 합니다. 배가 살아야 배 안에 있는 내가 삽니다. 그런데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방 안에서 내 혼자만 잘 먹고 편히 쉬고 아니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추워도 배고파도 바빠도 다른 일이 많아도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 다가간다, 가까이 다가간다. 예. 나가시라고 됩니다. 나가시. 나가시라는 것은 원어에 자 어떤 사건에 대하여 예? 법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딱 알고 난 뒤에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더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법정 원리 속에는 어느 입장에 선 줄 아세요? 변호사 입장에 선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24절에 의인들에 관한 관심을 여기에 지금 표명하게 됩니다. 성읍 아래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은 조카 롯 있잖아.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조카 롯만 하나님 믿었겠냐?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중심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알아요? 예. 살렘 왕 멜기세덱은 자기 혼자만 믿었어요? 예. 아니잖아.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엔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예.
그리고 기무 온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큰 제단에다가 솔로몬이 가서 일천번제 드렸지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화려하고 번영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의인 50이 없겠냐.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차마 없으려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이들마저 함께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예. 만일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성읍을 살려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사형에 해당하는 도가 넘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가 쌓여서 도가 넘쳤다고 말이에요. 죄악이 너무 많이 간용했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칼과 창에 죽어야 될 이들을 하나님이 크신 공일로 배려해 주신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북방왕 그돌라올메리, 그렇죠? 4개의 연방 군대를 거느리고 소돔성 5개 성읍의 왕들과 싸웠죠. 어디가 이겼어요? 북방왕이 이겼죠. 그런데 이들을 다 쳐서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들을 깨닫게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육신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겨가고 갔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살려줬죠. 살려줄 때 이들을 모두 다 제사장 멜기세덱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줬죠. 그럼 돌아서야지요.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요, 어떤 일이 지닥치면 반드시 하나님 한번 뭐 주시는 줄 아시죠? 경고를 주셔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런 거 있죠. 노래 보니까 그죠? 예,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들은 누가 뭐를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가려워지듯이. 이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란 시대에 보면요, 환란 시대에 순교 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밑에서 중보하는 거 있지 없죠?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중보해요, 안 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중지하고 주님은 중보하고 그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보하는 겁니다. 제발 많은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세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중보했다면 나는
벌써 북녘의 어둠의 세력이 너무 목이 꺾어졌을 겁니다.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신 짓을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예, 북한에서 공갈치니까 돈이나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합시다. 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정, 교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 없는 기도는요, 역사가 없고, 알겠습니까? 행동은 이때 기도가 없으면 영역이 없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먼저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5절에서 봅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는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요구합니다. 예. 그 공의의 요구 속에 의인을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맞아요. 5개 성읍 알죠? 5개 성읍에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서 멜기세덱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축복을 받았으면은 한 성에 적어도 의인 10사람은, 믿는 사람 10사람은 있는 줄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본 단위 아닙니까? 기본이라. 그죠? 최소한이라도 한 성읍에 10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0명, 한 성읍에 10명씩. 놀랍지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요, 그런 믿음 가진 자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예. 겉으로는 뭐 교회 다니고 뭐 할렐루야 하고 아니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승리합시다. 예. 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공의를, 그죠?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멸망의 심판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자체에서도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일에 심판을 더 보류해 주신다면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돼요. 예.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중보가 참 중요해요. 이 시대의 중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왜 응답하십니까? 네가 공의를 들고 내한테 기도했구나. 좋다. 만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50명 때문에 5개 성읍 모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이 많아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런 말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산 믿음은 그 삶이 을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어는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을을 낳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많는데요. 그렇지? 많잖아요. 그럼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두 번째. 예? 산 믿음은 잘못 살아도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한 걸 자기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의 의로 받는 거죠. 우리 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 바로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불신앙생활 많이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딱 은혜 받으니까 그 생활이 지나온 세월을 회개하는 생활합니다. 그 예를, 뭐 여러 사람도 더 봤지만은 저는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그걸 봤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목수로서 유명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학교 짓죠. 학교도 짓고 절간도 짓고, 쌍계사 지을 때도 가시고, 우리 저 학교 있죠. 예,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기와집 학교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고, 제가 할아버지 어릴 때, 손자 때, 할아버지 집에 보면 막, 집이 위치 아래에 막, 그죠? 마당이 있고, 막, 예. 샘이 집안에 있고, 컸어요. 그러니까 잘 살다 보니까, 옛날 사람 잘 살면은,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죠? 옛날 사람 뭐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니까. 잘 살다가 보니까. 예, 술도 많이 잡수시고 막, 그죠? 노름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뒤부터요, 자기 생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는데, 얼굴이 술로 찌들던 시뻘건 얼굴이요, 천사같이로 하얗게 펴가죠. 손자한테 옛날에는 굉장히 엄했거든요. 천사같이 대하여. 살았어도 구원이 보이는 거야. 배나 받는 것이 보이는 거야. 만 3년을 예수 딱 영접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걸고,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한 번 그런 적이 없고, 예.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에다가 나중에는요, 할아버지 변화 때문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전도가 되는 거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그르친 것은 회개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은 반드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진행되고 종말의 심판도 역시 의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 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십자가의 구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의인 몇이 있어도 한 성읍에 10명씩 그렇게 10명 있으면 그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 2015년 그렇죠. 이 의의 중보를 일으키는 우리 기도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중재하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3장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